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우리 산상수훈을 공부하다가 오늘 중보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요 문제 때문에 결국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을 때 그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지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로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그 진노를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면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듣게 되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3장 2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는 3,000명, 5,000명이 살게 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새 역사, 새 언약 또는 새롭게 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중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중보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또한 불완전한 중보자로서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어떤 이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지요. 대신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가운데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할 때 중보기도. 그러나 그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대신에 원래는 도고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 준다 해서 도고의 기도, 이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 말씀이 있죠. 그만큼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하게 될 수도 없고 낫게 될 수도 없고 새롭게 될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중요한 본문 텍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힘들어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서 나는 모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몇을 세웁니까? 중보자 한 서너 세웁니까? 하나지요.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니까요. 무슨 이단에서 뭐 자기들의 교주가 뭐 중보하고 뭐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발 이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들의 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처음부터 결국은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돈 뺐지요. 가정 망하게 하지요. 결국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우리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밖에 안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는요, 이 믿음이 굳세야 돼요. 그래.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그렇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레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육간에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디언스에서 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나와 있는,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다시 또 강조합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성하게 된 것, 이것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서 그 이름이 뭔가 봤더니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예수님 때문에 생긴 믿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생한 믿음, 그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이것이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성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구절 한 구절 뺄 말이 없어요. 예수님 말미암아 생긴 믿음. 여러분의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뭡니까? 과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 인간의 종교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종교심이 있어요.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에겐 종교심이 있어요. 무엇인가 의지하고 무엇인가 기도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신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원시인들도 동굴에 보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동굴 벽에 보면은 태양을 그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재물 넣는 이런 그림 그려놓고,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 종교심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때로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막연하게 생긴 그 종교심, 약간 포장된 종교심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잘못 믿거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겁주기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항상 죽음에 대해서. 오늘도 아침에 제가 새벽에 6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라서 그 시간에 전화 오는 건 벌써 웬일인가 했더니 제 동생이 오늘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그랬더니 45밖에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를 못 나갑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 여러분 나이 젊다고 안 죽습니까? 항상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늘 점검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얼마나 이게 참 예수로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거기 때문에 감격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내가 때로는 감동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괜히 울고 싶기도 하고, 그런 감격, 그러한 감동,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비밀을 좀 가지세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울어보세요. 맨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서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봐서 돈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존 파이퍼가 쓴 책에 보면요, 인간은 명예,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돈, 그래요. 이 세 가지 항상 돈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우상 중에 돈이 들어가요. 돈이 우상이 돼요. 돈 때문에 다 움직이는 거야. 돈 때문에 사람 관계도 뭐고 다 끊어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이렇게 그런 모습. 명예 때문에 예수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존 파이퍼가 쓴 책에 보면 돈, 섹스, 그 다음에 명예, 이 세 가지, 그 책이 제목이 그래요. 존 파이퍼의 책입니다. 성적인 거에 끌려다니면서 범죄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존의 문제잖아요. 이러한 모든 연약하고 나약한 이러한 죄의 문제에 어떠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본문의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나 다른 어떤 종교,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죄의 문제는 예수님 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16절 말씀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16절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말을 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해서 그 이름을 강조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님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인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했던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 철수와 영희. 그렇죠. 또 무슨 이름이 있죠?
순자와 뭐 또 이름이 있습니까? 성은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 아니죠? 성은 이름은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이에요? 참 그래요. 성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이름 줬대. 그랬더니 막 유사품도 많이 생겨가지고 성은을 은성으로 바꾸고 이것을 한글로 바꿔서 하은으로 바꾸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유사품이 많아요. 그러나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제일 좋은 이름은 최성은. 아멘. 그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숨쉬고 살고 거동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찬양에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사실 그래요. 내가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내 힘으로 호흡하고 내가 이렇게 음식을 여기 뚫지 않고 먹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하게 되고 완전히 낫게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 당시에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어야 우리가 완전히 낫게 되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성하게 되고 나중에 여기 새롭게 되고 19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마지막 줄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주 앞에서부터 이루게 될 것이고 예수 믿음으로 여기 25절 말씀에서 그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얘기하죠. 26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신다 해서 복을 얘기하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복음의 선포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무리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 여기 복 나오죠. 그 복하고 이 복하고 같은 복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쓰는 복 있잖아요. 해피하다. I'm very happy. 나는 참 행복합니다. 해피. 그래요. 그럴 때 해피라는 단어 행복이죠. 근데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해피가 아니에요. bleed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 피라고 하는 bleed, bless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이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거죠. 그래서 blessing 여기 복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복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은 4장 12절 말씀에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도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은 외우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4월 12일이 또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날 또 이렇게 그래서 그래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으로 그래요.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성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다는 믿음에 대해서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이름이 뭔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이름 이것은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 그 사람 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 잘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잖아. 그런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 잘 있어?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름을 안 돼도. 유대인들에게 그 이름 하면은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네임이라고 하는 말 앞에 관사, 정관사. 영어에 네임 하면은 네임 하면은 그냥 이름. 그래서 부정관사라고 그랬죠. 선택 여러 사람의 이름. 그런데 더 네임 하면은 그 이름 하면 벌써 누군지 딱 아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유사품을 믿으면 안 돼.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호 오노마, 본문에서는 토 오노마 이렇게 바꿔놨어요. 본문에서는 토로 바꿔놨어요. 그것은 명사의 그 이름을 해서 명사의 목적격이 되기 때문에 관사가 토로 바뀐 것뿐이고 원래 이름은 그 이름 호 오노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이름이 누군지 금방 알아요. 그럼 그 이름은 누군가? 그것은 뭐냐?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메시아 대망사상. 바로 그 이름,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그거예요. 그 이름. 호오노마. 창세기 2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야곱이 하란에서 하란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가는데 밤에 돼서 유숙을 하게 됐을 때 자면서 돌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곱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유대인들은 그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곱 신앙 혹은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시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하여금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내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해 준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사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성경을,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 AD 60년대 그때에서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연약한 나, 이 로마의 속박에 있는 나를 건져주실 그 메시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분이 바로 창세기 28장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와 있는, 다시 말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무언가,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나와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성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창세기 이 사도행전 3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결국 내가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유사품이 아닌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액자의 그림으로
연극으로 비유하면 연극을 할 때 뒤에 배경으로 그림을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 그림의 모습이 뭡니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나서 걸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림을 먼저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하나의 미러클, 기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능력 가운데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났냐, 참 기적이다, 놀랍다, 그거 말고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사인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은 기적을 나타내는 일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십시오. 오순절 말씀 강림하고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 교회 공동체가 3,000명, 5,000명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위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은 반드시 이 본문을 강해적으로 이해해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산상수훈의 가치도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신구약 전체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그분을 믿어야, 그 이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해지니까, 눈이 깜빡깜빡하니까 많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다 잊으세요. 제가 잊으세요 그러면 잊으라면 잊지요, 그까짓 건 못 잊을까봐 한번 해볼까요? 다 잊으세요? 그래, 잊으면 잊고요. 이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도대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그랬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장차 출발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오늘 1절, 2절, 2절밖에 못합니다. 자, 이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자, 이거 또 새로 출발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를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부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지금 저자 누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여러분이 한번 파악해 봅시다. 단순하게 그냥 읽지만 마시고,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이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심령이 뜨거워진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제가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 제9시 기도 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앞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야 기도 좀 나오세요 그러는 것이 여러분 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좀 해보시고, 그렇죠? 제 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잠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제 9시. 왜 굳이 꼭 시간을 썼을까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제3시, 제6시, 제9시. 제3시는 아침 9시고요. 제6시는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냥 저는 오후 3시, 제9시를 그냥 제3시라고도 해버릴 것 같은데, 그냥 오후 3시가 비슷하니까. 좀 그렇죠. 근데 제9시, 기도 시간. 이것을 보면 지금 성경의 저자 누가가 독자로 하여금 율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힌트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을 할 때 뒤에 그림을 그려놓을 때 1960년도면 60년도에 그림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영화 제목도 미워도 다시 한번 막 이런 거. 그다음에 거의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어느 옛날 고풍스럽게 그런 것처럼 제9시도 지금 저자 누가가 이 안진뱅이 사건을 율법의 시대의 그 시대대로 지금 복음이 들어온 시대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로 그 무대를 옮기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면 되는 내용입니다. 제9시. 그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꼭 두 사람 쓴 이유는 증인의 숫자가 율법에 의하면 증인의 숫자 베드로와 요한 2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냄새가 풍기게 하기 위해서 제9시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 2절 말씀해 보면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2절까지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2절의 내용은 뭐냐면 자 무대가 율법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에 신약의 신에서 다녔던 산상수훈의 복음이 임하기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율법의 시대로 방향을 돌려놓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율법의 시대 때의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2절은 인간의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실존주의라는 게 뭡니까? 실존한다. 존재와 실존의 차이 아십니까? 사르트르나 그다음에 이 야스퍼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 실존주의 아세요? 실존. 우리의 실존. 기독교적 실존주의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기독교적 실존주의에서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로 또 딱 나오네. 익스텐티알리즘이라고 하는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실존 가만히 이 실존주의가 뭐예요? 본질과 실존 혹은 형상과 진료 플라톤이 썼던 형상과 진료 물론 실존주의는 19세기 중반에 나왔던 어떤 실용주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러한 실용주의의 반발로서 나온 것이 실존주의죠. 뭐 이렇습니다. 뭐 철학적인 내용인데 인간의 실존 여러분의 실존 그러면 이것을 기독교적 실존주의로 바꿔서 어떤 어거스틴은 기독교적 실존주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제가 이 3장 2절은 우리의 실존을 그려놓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 비닝, 내 존재는 뭡니까? 나의 본질은 뭡니까? 내 실존은 뭡니까? 본질이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실존은 주관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3장 2절을 인간의 실존의 문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인간의 실존,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아니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 율법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까 율법의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그 그림이 어떤 그림? 보십시오. 3장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요.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이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존재의 실존의 문제를 그대로 그려놓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먼저 이 본문 실존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이 실존의 배경이 아까 제9시 혹은 두 사람의 증인에서 율법시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율법시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실존을 지금 본문에서 율법시대 때의 인간의 실존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누가가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키워드가 뭐냐면 미문이라는 단어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미문이 뭡니까? 그러면 성전 미문에 우리 읽고 그냥 넘어가면, 이 성전 미문이라는 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성경은 반드시 왜곡되어서 해석되어집니다. 이 미문의 해석이 없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막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막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성전 미문이 뭔가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전 미문을 지금 여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왜 썼느냐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미문이 무슨 뜻이에요? 1번 도문, 2번, 도문도 있어요. 중국에 가면 도문. 그 다음에 2번 레문, 3번 미문,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우습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문이 뭡니까? 그러면 영어 성경에 보면 미문을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Beautiful gate. 그렇죠?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도 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문이 아름다운 문을 미문으로 썼기 때문에 굳이 고딕체로 안 써도 돼요. 본문에서도. 그런데 우리말도 미문을 고딕체로 썼어요. 미문. 그럼 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 미문의 이름은 실제 이름 뭐냐면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에요. 그리고 황금문, 그래서 골든 게이트 혹은 뷰티풀 게이트 이렇게 번역된, 영어로 번역된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골든 게이트나 뷰티풀 게이트가 아니고 사실은 이 문의 실제적인 이름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니가노르 게이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니가노르 게이트. 다음 주 물어볼 테니까 한번 기억하시고, 왜 이 니가노르 게이트라고 하는, 니가노르 게이트라고 하는, 여러분이 인터넷 치면 니가노르 게이트 하면 나와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 다음에 성경은 반드시 왜곡된다. 따라서 성전 미문이가 되는 니가노르 게이트가 뭔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니가노르 게이트라는 거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성경이 기록할 AD 60년 당시, 60년대 당시 이전에 BC 기원전으로 가는 거예요. 기원전 336년. 자, 기원전 336년. 그러니까 이때부터 약 400년 전인 거예요. 이때 성경 기록할 당시에 400년 전, 기원전입니다. 336년에서 323년까지 헬라 지역을 다스렸던 유명한 대왕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버지 필립 2세의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되지요. 고르디언 매듭이라고 해가지고 고르디언 매듭을 칼로 잘라가지고 매듭을 잘라서 세계를 통일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힘이 막강해져요. 그래서 이탈리아 지역,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이집트 지역, 그 다음에 산을 넘어서 이라크 뭐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산을 넘어서 인도까지 정벌하는 엄청난 제국을 갖게 됩니다. 이게 알렉산더예요. 영화 알렉산더 보면은 대단히 익사이트하고 그것이 상당히 스케일이 크잖아요. 근데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다 통일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인도 정벌에 나섰다가 미완의 승리하지 못해요. 사실은 알렉산더는 전차를 가지고 다 왔는데 인도에 갔더니 코끼리가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코끼리. 전차가 막 오는데 막 달려가고 하는데 코끼리는 덩치가 말보다 몇 배 크잖아요. 덩치가 커가지고 전차가 오면 코로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차 부대가 결국은 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수산궁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죽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할 때 이제 신하들이 다 와서 폐하, 이 제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나요? 아들들 아닙니다. 가장 힘 있는 자에게 물려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때부터 이제 헬라 제국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장수에 의해서 나라가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가 알렉산더의 본거지였던 지역의 카산더, 그 다음에 리스마쿠스,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 그래서 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제국이 4개로 나눠져 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4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져서 거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제 요 문제로 계속해서 알렉산더 사후에 문제가 생기다가 헬라 제국이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그 카이저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무너져요. 그리고 카이저는 장군이잖아요. 그 장군이 정권을 실제적으로 로마 원로원 정치 때 정치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이 카이저 밑에 있었던 그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는 신으로부터 존재한다 해가지고 아우구르라고 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마의 제1대 황제, BC 27년입니다. 로마 1대 황제. 그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 당시에 나라가 4개로 나눠지면서 이스라엘로 보면은 북쪽의 시리아 지역에 셀루쿠스 왕조가 밑에 밑에 이집트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는 거예요. 정략 결혼도 하고 뭐하고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의 시리아 지역, 남쪽의 셀루쿠스 왕조, 이 왕조 사이에 계속 전쟁을 하다가 가운데 끼어있는 이스라엘만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이 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치르고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에 대해서 유대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너무 강한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를 정복해요. 정복해가지고 헬라화 정책을 합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거든요. 유대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살아갔던 그 유대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헬라화 정책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엄청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다가 BC 167년에 마카비에 의한 혁명, 마카비 레볼루션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BC 167년에. 그래가지고 셀루쿠스 왕조의 그 장군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니카노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카노르를 처형을 해요. 그 처형했던 장소가 바로 성전 미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의 그 자리에서 니카노르를 처형을 해가지고 결국은 유대주의에 대해서, 유대주의의 핵심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해서 성전 앞에 그것이 미문, 성전의 미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니카노르의 처형장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 됩니다.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다 보니까 뭐냐면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쓰기 위해서 유대교를 총칭하고 유대교를 상징하는 그 유대교의 승리를 상징하는 니카노르라고 하는 그 처형 장소에 어마어마한 문을 만들어요. 성전의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황금으로 장식을 해요. 그래서 골든 게이트. 그리고 햇빛이 비치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름다운 미문, 성전 미문, 골든 게이트 혹은 뷰티풀 게이트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승리를 상징하는 어마무시하게 아름답고 금으로 장식한 문을 성전 앞에 놔서 이 율법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이었던 이 사람이 왜 성전 미문이라는 말을 여기서 썼냐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율법을 그렇게 아름답게, 율법을 그렇게 충실하게, 율법을 숭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미문 앞에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속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2절은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때 당시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어마하게 세워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너무 아름답게 세워놨어요. 그야말로 그럴듯하게 세워놨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그곳에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뜰조차도 밟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존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다리가 짧게 나온, 그렇죠? 이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안진뱅이의 모습을 우리의 실존의 문제와 비교해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그것을 안진뱅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 그려놓은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시작돼서 첫 번째 그림 속에 왜 하필이면 안진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실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뭡니까? 인간의 실존부터 우리는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죄의 타성에서 젖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오는 율법의 테두리 속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안진뱅이라는 모습 속에 옹골차게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죄인 아닙니까? 저는 죄인 아닙니까? 그래요. 고유정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죽이고 칼에 목여서 이렇게 했고 잠자게 한 다음에 죽이고, 자기 의붓 아들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참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이춘재 화성 연쇄 사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죠? 야, 사람 잔인하다. 여러분의 실존은 괜찮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인가 제가 그 전주에 우리 아이 데리고 서대문 형무소를 좀 갔다 왔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가니까 큰 태극기가 붙어 있고요. 거기에서 서대문 형무소가 지금 옛날 일제시대 때 사진 한번 제가 보여주면 거기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 형무소가 그 안에 저렇게 생겼어요. 복도. 근데 저기 일제시대 때 만든 그 형무소입니다. 저 안에 한번 들어가서 저도 이렇게 살펴보고 이 안에서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는가라는 거. 저거는 서대문 형무소의 사형장입니다. 저 사형장에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의자가 있고요. 이 안에 목줄이 내려와 가지고 목을 조인 다음에 밖에서 그 사형명을 하면은 의자가 저기 땅 바닥이 탁 꺼져가지고 목 메어서 죽으면요, 그 옆에 통로가 있어요. 그 옆에 통로에서 시신을 꺼내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저런 데 들어가 보면요, 제가 이게 역사의 현장이라서 1905년도, 1910년도 을사늑약에 의해서, 그리고 경술국치,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한테, 아까 그 계단이 시신을 꺼내오는 계단이고요. 저 계단이 그 사형장 옆에서 시신 꺼내오면 밑에 떨어지면 시신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저 고문 기구가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잔인한 게 막 요만한 못으로 막 찔러가지고 사람을 눌러서 죽이고. 야, 저거 여러분, 저 고문 기구 저거 보세요. 얼마나 잔인해요. 지금도 저건 뭔지 아세요? 저기 뭐예요? 혹시 뭐 같습니까? 예? 예? 뭐요? 저거는요, 사람을 서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저대로 딱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거입니다.
그래갖고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려서. 여러분 유관순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말려 이렇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그냥 계속 거기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거기 서대문 형무소 앞에 큰 태극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찍었더니 목사님 태극기 부대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태극기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단지 이 조국이,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한가,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실존을 다루는 입장에서 나 자신을 한번 저기에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이 식민지 국가의 장군, 뭐 군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유관순 같은 이런, 여러분 식민지에 있던 사람을 고문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고문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고문할 겁니다. 이남진 장로님. 만약에 일제시대 때 이 장로님이 일제 그 형무소 지키는 그래서 취조하는 형사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 고문했겠죠? 네. 백 장로님 고문할 거야, 안 할 거야? 못할 거야. 박병욱 장로님하고 쿵쿵 고문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못하죠? 근데 그 일제시대 때도 예수 믿는 사람, 사이토 같은 경우도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사람이 참 좋은데, 그렇게 사람이 어떤 그때 당시의 시스템 속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 기독교적 실존적 입장에서 보면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모두 다 죄의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지금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사님, 장로님 내가 1억 줄게, 예배 시간 한 번만 빠져봐. 그러면 장로님이 또 내가 박병욱 장로님 내가 1억 지금 어떤 사람이 1억 줄 테니까 장로님 예배 오늘 하루만 빠지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빠져요? 이상구 장로님 1억 준다고 그러면 빠질까요? 2억 주면 빠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저는 우리 성도들 누가 뇌물 안 주는 것도 감사해야. 우리 인간은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죄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죄의 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지면은 언제든지 나도 죄를 질 수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발화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 딱 붙이면 터지듯이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들이 우리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뇌물 안 준 것도 감사해요. 저도 장로님이 2억이라 했으니까 저는 3억 줄게. 오늘 예배에 한번 빠지라고 그러면은 빠질 수도 있을 건가? 우리는 뿌리 깊은 죄의 심성이에요. 저도요. 제가 그래서 거기 서대문 형무소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내랑 또 우리 애진이랑 거기 이제 뭐 좀 적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다 나는 좀 피곤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고풍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손에 뭐가 묻었는데 뭘 좀 닦고 싶은데 물티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물티슈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하나 이렇게 쓰고 하면은 물티슈 하나씩 주는 거야. 그래서 저도 가서 우리 아내랑 아이랑 없을 때 가서 물티슈를 하나 받아왔어. 받아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물티슈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먼지도 좀 털고 신발에 먼지도 좀 이렇게 닦고 그러니까 아주 좋더라고. 근데 제 차에 물티슈가 없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이렇게 오길래 여보 빨리 저희가 줄 서가지고 물티슈 받아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그래 그냥 가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하고 물티슈 받아오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아내가 가서 줄 서는 순간에 나도 일어났어. 그래 또 간 거야. 그래서 물티슈를 2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자기는 받았잖아. 왜 받아?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쑥스러운지.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실존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실존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 의로운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투성, 죄질 수밖에 없는 사람,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발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그것이 소위 칼빈이 이야기하는 조직신학에서 보면 The Five Points of Calvinism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것 같지, 선한 것 같지, 다 자기중심적이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리고 그 뒤의 심성에서 도저히 꼼짝달싹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들, 그리고 남에게 엎혀서 와서 엎혀가지고 있던 존재 아닙니까? 인생이 뭡니까? 죄의 심성을 가지고 있고 무시무시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포장해 있는 이 인간, 죄에 대해서 나약한 이 인간,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내 의지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안전뱅이처럼 누구에게 끌려가. 여러분 직장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아세요? 내일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얹혀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실존이 뭡니까? 누군가의 시스템 속에서 내가 갇혀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의 문제지 다 끌려서 가는 것이 인생. 안진뱅이처럼 엎혀가서 끌려가서 앉혀있는 존재, 앉아서 구걸하잖아요. 다 거지들이잖아요. 여러분 거지 아닙니까? 다 거지예요. 갑의 입장에서 거지 노릇하는 사람, 을의 입장에서 거지 노릇하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지, 목에 좀 힘주고 구걸하는 것뿐이지 다 거지예요. 사장은 사장대로 거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구걸하고 청탁하고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구걸하는 인생, 거지와 같은 인생. 대통령은 거지 아닙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구걸해야 돼요. 다 거지의 모습이에요. 트럼프는 거지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트럼프도 거지요. 그것도 다 거지요. 주한미군 협정 것도 막 다 이거 뭐 좀 갑의 입장에서 뺏는 것, 을의 입장에서 비참하게 막 이러는 것 차이일 뿐이지 다 거지 새끼, 아니 거지들이에요. 다. 내 실존을 이해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무리 율법이 화려하게 그 미문을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죄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고 꼼짝달싹도 못하며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세상에 끌려가면서 밀려가면서 죄의 타성을 가지고 흘려가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욕심대로 살면서,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복음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이 묶여있는 죄의 심성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예수님만이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3장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위치란 말이에요. 오늘은요 아멘도 크게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여기 사도행전 3장 2절 다음에 3절, 4절, 5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절 한 절 속에 누가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다루면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누구도 따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예수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능력만이, 예수 이름을 믿음만이 나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진정으로 살게 만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